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매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 신앙,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또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던 것, 바리새인의 전통, 또한 그는 훌륭한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자부심, 그리고 신분상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그는 거기에서 쓰러지는 순간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전무후무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율법에 가장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죠. 가장 훌륭한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죠. 그는 그때 당시에 수사학과 웅변술과 그리고 철학에 그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의 최남단에 있는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가 한 도시를 들려서 갑니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벌써 그곳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그 능력과 그 웅변술, 그 실력을 가지고 유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그는 아테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철학을 논하는, 날마다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된 장소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라고 하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웅변가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밥 먹듯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광장에서는 각기 다른 자기 주장을 펼치는 아주 치열한 그런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아테네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범신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신의 이름을 무수하게 지었고, 그리고 바울이 한 번은 어떤 곳을 지나가는데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신의 이름이 너무나 많아서 이름을 지을 수 없어서 문명의 신.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을 만한 이름은 지상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지었는데 흔한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전을 만드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바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처 이름을 붙여드리지 못한 신들은 여기에 모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뭔가 그것을 전해 주기로 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풀려갈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미지의 신이 뭔가 내가 알려주겠다. 졸지에 하나님은 미지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탁월함과 월등함을 증명해내는 그런 종교 철학, 종교 비교론, 그런 수준의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믿는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저귀는 참새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그가 전도했지만은 그 큰 도시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 외에는 누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고 그 여인도 후일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전도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실패 직후에 그가 들어간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의기소침했고 주눅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한 가지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사명선언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잡습니다.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천막사를 발견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도우면서 그는 수입을 얻습니다. 물론 그것을 업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바울이 고린도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당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신들이 나는 누구파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가 주눅에 들어가지고 입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바울은 그 말씀을 접하고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제는 두려움을 떨고 일어납니다. 그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용기를 얻어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증거한다.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비전선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것이 내 사역의 목표다. 바울은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뭘 가지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포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아름다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런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예전처럼 내 잘난 것을 가지고, 내 말의 화려함을 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까 봐서 항상 바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 젊으신 목사님이 나이 많이 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되묻습니다. 혹시나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 이 젊은 목사님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그럼요. 그게 틀린 거야. 그때 젊은 목사님이 진지하게 되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은혜를 끼칠까?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순간 그때는 능력이 다 사라진다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일토록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종일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말싸움이에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겨놓으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싸움은 져도 이겨도 복음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지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지성적이고 또 수사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편론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져버린 메시지는 금세 맥이 빠져버립니다. 이미 아테네에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 결과 전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교회 개척 멤버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채 그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인간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수사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족하다.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린 메시지는 껍데기만 휘날리는 그런 헛된 일이다.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슬픈 얘기를 내서 울려놓은들, 재미있는 얘기를 내서 웃겨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와서 이제 굳게 결심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묻는다면 나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나는 하기로 했다.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죽순 사람이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로 말 잘한다, 말재주 있다, 그런 얘기 듣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고, 그리고 그 복음만 나는 전하기로 했다. 다른 건 내가 모른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가문 자랑, 자기 재능 자랑, 옛날 자랑,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가 열심히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병자라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그 병자가 났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리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들었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보아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고 간증할 게 많고 책으로 써낼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말할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나는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내 몸에는 십자가가 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있다. 나는 말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조금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고 로마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나는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 이걸 나는 귀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미 내 몸에 이 흔적이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우며 나는 살아갈 거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보려고. 잘하긴 뭘 잘합니까? 잘해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오직 단순하게 주님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생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신학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 부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이발사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계속 떠드는데 이 손님은 못 들은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손님 잘못되었죠? 그러자 손님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또 화를 냅니다. 아니,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님이 머리를 자르러 온 겁니까? 아니면 이발사 말을 들으러 온 겁니까? 웃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있다면, 내게 잠깐이라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어디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단순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교회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강단이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화려한 말로, 잘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는 세상 처세술을 전하고 너무나 포장이 화려해서 그 내용은 뭔지도 분간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 때마다 12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의 그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2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내게 가져다 준 생각이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끝은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는 언제나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하고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새롭게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후페로케라는 말은 헬라어로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말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휘어잡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연습을 합니다. 수없이 연습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변과 지식을 가지고 군중들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특별히 낯선 곳에 강사로 초대받아 갔을 때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유혹입니다. 기분 좋게 웃고 어떤 데는 웃다가 나가고 어떤 데는 울다가 나가고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단순해서 머리가 나쁘다, 십자가밖에 모른다, 복음밖에 모른다. 그래도 단순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빼버리면 없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그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끝까지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도 이기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딜 뿐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리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를 실천하며 또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그는 단 한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회적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